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족보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약속을 이룰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왕권의 약속,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약속을 이룰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후손으로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족보에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보에 있는 의미는 이 족보가 예수를, 구원자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족보는 사실 죽어 마땅한 인간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죽은 자로서 쓰여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족보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족보 안에 그 예수가 오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과 예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되어진 일들은 다 구약에 예언했던 것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던 일들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 단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를 넘어서 이 구약 예언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신약 본문에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이하를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영어로는 세이비어, 우리말로는 구세주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하지 않지만 종종 사용되던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호세아 모두 다 같은 뜻으로 가진 이름인데 이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호세아라는 이름 모두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특별히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임마누엘의 그 말씀의 성취라 하겠습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 예언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5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지만 주 설교의 내용은 이사야서 7장과 8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에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며 둘째 왕은 다윗입니다. 셋째 왕은 솔로몬이고 솔로몬 왕 때 성전과 궁전을 짓느라고 백성이 많이 지쳤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영광을 요구함으로써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북왕조와 남왕조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윗 왕께 등을 돌리고 북왕조로 분열되어 나갔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지파가 참여한 북왕조를 이스라엘 이 국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남왕조는 다윗 왕가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남지 않아서 이름이 유다가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간 10지파를 주도하는 가문 중에 가장 큰 가문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가문 이름을 딴 북왕조를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북왕조의 수도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왕조를 가리킬 때는 유다 혹은 다윗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 7장은 이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BC 735년경에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실패해서 가고 북왕조 이스라엘이 남왕조를 유다를 치러 왔다가 역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나라가 동맹을 하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절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랴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이 유다를 치러 와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입니다.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고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나를 믿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꾸중하시면서 이 일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준 징조가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즉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유다 왕에게 징조를 주신 하나님이 유다 편에 서서 그들을 치려는 아람과 북왕조인 이스라엘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사야서 7장 16절의 말씀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6절 말씀,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함께 붙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이 마태의 기록을 추적해 보면 이 징조, 이 임마누엘의 징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이 모든 징조는 이 이사야의 예언 당시에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는데 아하스 왕에게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들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징조로 처녀가 애를 낳을 텐데 그 애가 선과 악을 택하기 전에, 그러니까 7장 16절의 말씀이죠.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아이가 철들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징조대로 또 그 말씀대로 곧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 즉 남자 없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남자와 동침해서 애를 낳았다는 뜻이고 이것은 뒤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 아내를 가까이해서 둘째가 태어났다. 그 애가 크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편을 드시고 그 징조로서 처녀가 애를 낳고 그 애가 철들기 전에 이 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두 나라가 유다를 치러 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복이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을 사전에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셨나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통이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바쁠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아무 걱정도 없고 애들은 알아서 모든 거 다 잘하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심지어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뛰어다녀야 되고 밤잠도 못 자고 또 어찌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그러한 생각과 고민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과연 이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남들과 똑같은 고통 아니면 더 한 고통과 또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신다면 유다가 망하지 않을 텐데
그 징조로 처녀가 애를 낳고 그 애가 철들기 중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 하셨는데 왜 시작부터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편들기 위해 오셨다는 뜻, 그 성경의 뜻이, 그 성경의 의도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 하실 때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셨습니다. 이 데리고 가는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습인데 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 아들을 이 예언을 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너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니? 왜 그 두 나라가 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오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와 더불어 살지 않고 내 힘과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유다는 내 나라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확인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고 나를 복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는 곡식을 먹고 적군이 너희를 치러 왔다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하면 너희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너희가 심은 것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고 너희가 한 길로 치고 올라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반역자는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의 표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왔는데 맹약한 자, 굳게 약속한 자, 굳게 신뢰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다 해서 반역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쳐들어오는 이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상대하는데 혼자서 싸우기에 역부족하니까 애굽이 이 아하스 왕이 애굽의 원군을 희망으로 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로 왕이 오는 날이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의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 왕은 애굽을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가 너희를 괴롭게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막을 것이고 물리치리라. 하지만 너희는 똑똑히 봐야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기대하는 그 애굽이 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에게 도움이 될까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괴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세상 힘으로 너희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 말라.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사랑하라.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스알야숲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께 그 말씀을 따른 자만이 돌아온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부르셔서 영원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세상 문제, 정치, 경제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포커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에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들의 죄에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고 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결정도 없고 노력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생. 우리는 이것을 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눈만 뜨면 모든 게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것, 인간다운 것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왜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스알야숲, 그 남은 자, 그리고 그 정결하게 된 자,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다시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식이 그 징조이자 예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스를 만나러 갈 때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의 아들 스알야숲.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애가 철들기 전에 내가 이 두 왕을 패하겠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렐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역사적 성취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헬 살렐 하스바스의 뜻은 노략이 급하리라, 침략이 신속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 대한 침략과 노략인가 하면 바로 유다를 쳤던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입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 징조의 역사적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처녀라는 단어, 이게 참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의 본문과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단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에서 이 처녀는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1차적인 뜻이 젊은 여인이고 두 번째는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처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중성이 가지고 있는데 징조라고 생각하기에는 뭔 큰 징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완성의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사야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둘째 아들 마엘 살레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짓게 하고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하기 전에 철들기 전에 이 두 왕이 패한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략이 신속하다는 뜻은 이 아시리아,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그 세력이 커지면서 유다까지 치러 오게 되는 상황을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 이것이 유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두 나라 왕과 유다까지 다 이 물로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유다를 위기로 몰아넣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앞에서 유다가 그 명명을 유지하고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을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 모든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막아주시 않으셨을까요? 왜 유다에게도 이러한 침략과 노략의 역사를 허락하셨을까요? 이 스알 야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바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런 정치, 경제,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죄로부터서 속아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들을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의 원인이 되는 세상적인 것들은 좀 더 후에 그리고 결국은 다 패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된 나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인 내용,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요한구실에서 말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뜻인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죄의 문제를 허락하냐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셨습니다. 수할 야습이 먼저입니다. 남는 자가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악한 것들, 하나님의 반대하는 것들이 심판받는 것, 마을 살레하스바스가 그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역사, 그분의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악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과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죄를 거부하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려면 악해져야 되고 거짓되어야 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라, 양보하라, 희생하라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 무시하고 짓밟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내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떠내려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 이 예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힘이 무엇이고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표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늘 임마누엘 예수 가운데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예수를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